군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군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아마 해도 괜찮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병을 달고 좀 지난 다음에 대대장 당번병으로 차출이 됐습니다. 밥 타다 나르고 청소도 하고 전투화도 닦고 또 차도 끓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대장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모든 뒤치다거리를 다 드는 그런 보직입니다. 군대 말로 따까리라고 합니다. 멋있어 보이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힘든 훈련에서 열애되는 이점도 있고, 또 비록 사병이긴 하지만 대대장을 등에 업고 있다는 위세 같은 것도 있어서 한 번쯤 희망하는 보직이기도 합니다. 말단 초소에서 근무하던 저를 대대장님께서 눈여겨보셨던지 어느 날 본부로 올라오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대장이라면 하늘 같은 상관이어서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리는지 들어가서 대대장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제 신상에 대해서 대대장님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고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초소에 가 있으라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곧 이제 전출 명령이 있으리라 믿고는 짐을 다 싸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이유를 몰랐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무슨 이유일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면접에 대답을 내가 잘못했나? 아니면 그때 대학 떨어지고 군에 들어갔으니까 내 학력이 고졸이라서 밀린 것일까? 이런 갖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짚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당실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거수 경례를 하고는 섰는데 자리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대장님이 앉으라고 하니까 대장님 책상 바로 앞에 있는 1인용 소파에 앉아버렸습니다. 이놈아, 거기는 내 자리잖아. 여러분, 아무려면 제가 그 자리가 대대장님 자리고 상석이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냥 정신이 없어서 거기 앉아버린 것입니다. 대장님 보실 때 그게 예의 없는 놈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다. 그게 대대장님이 사람을 보는 눈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서 쌓아놓았던 짐 다 풀고 여전히 총 들고 삽 들고 막 땅개처럼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초소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시는 기준은 무엇일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맞서 싸울 이스라엘 병사를 뽑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모여든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32,000명입니다. 반면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이었습니다. 숫자를 놓고 비교할 때 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군사라도 더 모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실제 싸움이 벌어지면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과 4대 1로 싸워야 했습니다.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열세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진친 곳을 하롯셈 곁이라고 했습니다. 하롯셈 곁. 이 하롯이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떨린다,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스스로도 미디안과 싸워서 이번에는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롯셈입니다. 그들이 하롯 곁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심리를 그대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 군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4대 1도 안 되는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우기 두려운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보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 남아 있었습니다. 4대 1의 싸움에서 13대 1의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드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안 그래도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인데 이러다가 나라도 망하고 백성도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에 두려워하고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1만 명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이라. 물 먹는 모습을 보고 내가 최종적으로 전쟁에 참전할 군사를 추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먹는 모습이 다 각기 달라요. 내려가자마자 물가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막 들이키는 사람이 9,700명이었고 그 중에서도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신 9,700명은 돌려보내고 물을 떠서 핥아 먹은 사람 300명, 그 사람들과 함께 전쟁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 먹는 것과 전쟁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꿇어 앉아서 거기 머리를 숙이고 먹는 것과 또 떠서 물을 핥아 먹는 것과 그게 도대체 전쟁에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학자들은 나름대로 이런저런 근거를 가지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내려가서 그냥 무릎을 꿇고 머리를 거기 쳐박고 물을 마신 사람은 일단 군인의 기본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계심이 다 흐트러졌다는 것이죠. 그게 반해서 300명 용사는 손에 물을 떠서 핥아 먹습니다. 여러분, 사주 경계란 말 아시죠? 사주 경계. 봐가면서 물을 핥아 먹습니다. 그리고 좀 목이 마르다고 물가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릎을 꿇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좀 목이 마르다고 물가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이미 이들이 바알 앞에, 아사레 앞에 무릎 꿇는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냐, 신앙의 절개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다 근거도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많은 쪽이 돌아가고 적은 쪽이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본문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 먹은 사람이 9,700명이었다면 그들을 돌려보냈을 것이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그들을 남겨서 그들과 함께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명의 용사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유달리 용맹심이 있었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였다 하는 것입니다. 4대 1에서 13대 1로 이제는 450대 1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남아있던 10,000명 중에서 9,700명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느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제 내 손에서 떠났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기도는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숫자를 줄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2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스스로 자랑할까 봐,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32,000으로 13만 5천을 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랑이 누구에게 다 돌아가겠습니까? 아니, 32,000으로 13만 5천을 어떻게 이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숫자는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보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00년엔 월드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갔습니다. 한국이 4강에 올라갈 실력이 됩니까?
안 됩니다. 피파 랭킹이 턱도 없이 못 미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우다 보니까 뭐 붉은 전산이, 태극 전산이, 붉은 악만이, 그러면서 싸우다 보니까 4강에 올라갔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현실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지휘관의 능력과 전술도 아주 중요합니다. 명량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12척 배로 왜군 선단 133척, 실제로는 333척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깨부수고 섬멸시키고 격퇴시켜버렸습니다. 이순신이라는 탁월한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000명으로 승리했을 경우에 그들은 그 원인이 바로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전술은 정말 탁월했어. 우리 지휘관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탁월한가. 32,000명으로 그 4배에 달하는 13만 5천을 우리가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죽기 살기로 그냥 매달리고 뛰어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 아마 그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영광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한 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듯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도 우리의 승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날마다 심각한 영적인 싸움을 벌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삶 가운데는 매 순간 심각하고 무서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대처해서 이기는 것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매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능력, 내 지혜 운운하시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기 원치 않으십니다. 승리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은 반드시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성공은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이 필요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에 여러분 너무 목을 매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지켜 세우는 그 말에 교만해지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교만해지고 마음이 자고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높임을 받게 되거나 여러분이 칭찬을 받거나 자랑할 일이 생기면 그 모든 영광은 무조건 오직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 그림자조차 비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살짝 발도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림자까지 걸쳐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무조건 주께 영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선해서 뽑은 3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전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엄선해서 300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 나팔을 들으라,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으라. 그리고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두고 있다가 신호가 떨어지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지르라. 그게 다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왜 순종했겠습니까? 오직 하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물론 하나님의 미련할 리가 없지만은 강조해서 그렇게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는 이 믿음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명령에 기도는 순종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똑똑하다는 말 좀 듣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있고 지혜롭다는 말을 여러분 좀 듣습니까? 분별과 판단이 빠르다는 얘기 사람들로부터 좀 듣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돌입니다. 그래, 돌입니다. 여기 아무리 난다 긴다 똑똑하다 지혜롭다 지식 있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여기가 그냥 수석 전시장인 것입니다. 다 돌인 겁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주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거 믿었습니다. 300명 가지고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항아리 들고 나가서 횃불 들고 나가서 어떻게 싸웁니까? 그렇게 적진에 가보십시오. 항아리 속에 횃불 감춰두고 있다가 그거 깨뜨려 보십시오. 14만 5천이 둘러싸고 있는데 위치만 노출될 뿐인 것입니다. 자살 특공대죠. 우리 여기 있다 죽여라 하는 것과 꼭 같은 것이죠. 여러분, 13만 5천이 그 가운데 300명 있는 사람들 돌 하나만 던져도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을 하셨을 때 기드온이 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큼 따라가지 못한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3만 5천 미디안 사람들이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서 막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고 베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고 그냥 자기들끼리 찌릅니다, 뱁니다. 서로 죽이고 난리 났습니다. 이스라엘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아리 깨뜨려서 횃불 들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성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항아리 소리 깨는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13만 5천 가운데 300명 소리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7장 25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고 정확하신지 모릅니다. 25절에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에파이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용사, 물론 성경에는 300용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입에 붙어 있으니까 300용사라고 하십시다. 기드온과 함께 301명이네요. 13만 대군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던 두 방백, 미디안의 유력한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죽입니다. 특히 스웹을 어떻게 죽입니까?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가지고 거기서 들키지 않게 곡식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 하면 기드온에게는 부끄러운 수치의 기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유력한 적 방백 스웹을 바로 그 포도주 틀에서 처형시킨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힌 역사와 회복된 역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뭐든지 규모가 크고 능력이 있고 수가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내 자랑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아무래도 제 관심은 출석 통계에 있습니다. 유치부는 몇 명이 나왔고 어린이부, 청소년부는 몇 명이 나왔으며 우리 본교인들은 또 열린교회는 몇 명의 청년들이 왔는지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갑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숫자에 매달려서가 아니라 숫자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아서 뭘 하고 숫자가 적어서 뭘 못한다는 생각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얻은 말과 전리품입니다. 병거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전쟁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병거를 불사르라. 여러분, 말은 뒷발 힘줄 끊어버리면 다시는 전쟁에 내보내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 달리지를 못합니다. 병거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탱크입니다. 이스라엘은 만들지도 못해요. 거기 있으면 훨씬 전쟁을 더 유리한 입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태우고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이 있고 병거 있으면 하나님 보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믿고 병거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외에 뭔가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믿을 만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삶의 힘줄 하나는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믿는 자가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번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새가족 신방이 있었습니다. 저녁 신방이라서 차가 막힐 것을 감안해서 좀 일찍 출발을 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밑에서 좀 기다릴까 하다가 연락을 해보니까 다행히 남편 집사님이 일찍 퇴근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약속한 시간보다 좀 이르다 보니까 부인 집사님이 이것저것 챙기느라 아주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같이 돕기도 하고 했죠. 근데 8살 먹은 딸아이가 소파에 엎드리고 누워서 그 모습을 보다가 엄마가 막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다가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엄마, 서두르지 말고 찬찬히 해. 하는 게 어설퍼서. 엄마가 하는 게 어설프다고 꼭 어른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서두르지 말고 찬찬히 해. 어설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야무지고 예쁘게 보이는지. 그런데 말이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걸리는 겁니다. 옆에서 그 애가 어설프다고 할까봐 자꾸 걸리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어설프다고 할까봐,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애가 쳐다보고 있는데 어설프다고 할까봐 이게 무척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또박또박 말씀을 전하고 아주 찬찬히 기도를 했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은 어설퍼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 정말 어설프게 살면 안 됩니다. 어설프게 세상 흉내내면 안 됩니다. 헛된 것 의지하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만의 개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 그것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전략과 선택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에는 대가가 따르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간정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